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죄를 짓는 경험은 알지 못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성전이나 우리 마음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신학,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9가지 속성에 대해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동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이나 물질적인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신 듯한 표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실제 사람과 같은 눈과 귀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인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자상한 관심과 사랑을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팔은 그분의 능력을, 주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현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정 인물에게 환상이나 꿈과 같은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등이나 이사야가 본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물리적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과 영혼에 투영된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감각적으로 깨닫도록 돕기 위해 때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탐구,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신학에서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필연성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엄격한 논리적 필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광의의 논리적 필연성 또는 형이상학적 필연성입니다. 엄격한 논리적 필연성은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총각인 기혼 남성처럼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적 필연성은 그것을 부정해도 문장 자체에 논리적 모순은 없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참이며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와 숫자라는 범주는 결코 겹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부정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소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장 자체에 총각인 기혼 남성과 같은 직접적인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이 숫자가 되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성립할지 몰라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능성과 현실성의 기반이 되시는 필연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탐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신학적 도전이 제기됩니다. 바로 숫자, 논리 법칙, 명제와 같은 추상적 대상들의 존재입니다. 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숫자 7분이나 정의와 같은 개념들이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게 창조되지 않은 채 필연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외에도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한 궁극적 실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중 하나는 중립주의 라는 관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가 가리키는 모든 것이 반드시 마음 바깥에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도로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라는 이름의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실체가 저 바깥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깊은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할 때 의견 차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실제의 구조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하지만 언어는 실제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 언어의 모든 단어가 그에 상응하는 독립적 실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숫자 7분이나 논리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창조되지 않은 실체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개념이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정신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적 실제라는 신앙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탐구, 단순하신 하나님.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단순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조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해되거나 해체될 위험이 전혀 없는 온전하고 통일된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단순성 교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전지함, 전능함, 선하심과 같은 여러 속성들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순수 존재의 행위 그 자체일 뿐이며 어떠한 속성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즉 풍성하고 다양한 속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단순하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셨다는 의미에서는 복합적인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단순 성교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해야 합니다. 5번째 탐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신데 죄 짓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아시는가?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한 기분을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있는 셈 아닌가? 이 질문의 핵심은 암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은 모든 영재적 지식을 아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사실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이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와 같은 모든 진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기분이나 수박의 맛, 특정인과 결혼한 느낌은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비명제적 지식 또는 경험적 지식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란 모든 종류의 비명제적 지식까지 다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고 믿었던 나폴레옹의 경험적 지식까지 가져야 하므로 스스로가 나폴레옹이라고 믿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성이란 세상의 모든 참된 사실을 아시고 자신에게 합당한 비명제적 지식을 가지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완벽하게 아시지만 죄를 짓는 경험 자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지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자유의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래에 할 선택을 미리 아신다면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존재인가? 내 선택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 이 문제는 2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한가? 둘째, 만약 양립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미리 아시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예지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 숙명론이라 불리며 여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X를 아신다면 X는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X를 아신다. 그러므로 X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논증은 미묘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X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냥 X가 일어날 것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날씨를 절대 틀리지 않는 완벽한 기압계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기압계가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가리키면 우리는 내일 비가 올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압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학적 조건 때문에 기압계가 그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선택이 날씨라면 하나님의 지식은 그 완벽한 기압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다른 선택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식론적 모델과 개념론적 모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식론적 모델은 하나님이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행동을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잠재성의 영역이므로 볼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더 나은 모델은 개념론적 모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본성의 일부로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플라톤이 모든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이데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배워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식의 근원이시며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모든 진리를 그냥 아십니다. 여기에는 미래 시제의 모든 참된 명제, 즉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진리도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탐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함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전시간적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간 자체를 초월하여 시간 밖에 존재하신다는 무시간적 견해입니다. 성경은 대체로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시간적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지만 창조와 관련된 몇몇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시간 자체를 만드셨음을 암시하며 무시간적 견해를 지지하는 듯 보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은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영원전,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두 견해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시간적 존재로 계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과 관계를 맺으시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 자체가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기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되는 깊은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를 택하든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탐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분이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다는 속성입니다. 이 역시 시간 문제와 유사한 질문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한 비공간적 존재이신가? 아니면 공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계신다면 그것은 마치 옅은 가스처럼 우주에 퍼져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공간의 모든 지점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전체가 임재하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기에 공간에 갇히거나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편재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에서 파생된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공간 안에 계시지는 않지만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인과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고백할 때의 진정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은 우주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탐구,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더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도, 범위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그분의 힘의 정도가 무한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 힘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만드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창조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단어들의 모순된 조합일 뿐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도 논리적 모순을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논리 자체의 한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벽성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힘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9번째 탐구,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진보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를 불편하게 여기고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불의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애는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바로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사랑과 공의가 절정에서 만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 즉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슬픔에 대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하여 고대부터 제기된 유명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유티프론의 딜레마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이 원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만약 첫 번째를 택하면 선과 악은 하나님의 변덕에 따라 결정되는 임의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미움을 선이라고 하시면 미움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를 택하면 선의 기준이 하나님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선의 궁극적 표준이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 딜레마를 신적 명령 이론을 통해 멋지게 해결합니다. 이것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즉,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 밖의 독립적인 기준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변치 않는 본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의 원형이시자 표준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도덕적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티프론의 딜레마는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9가지 심오한 속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지식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으시지만 어디에나 그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만 스스로의 거룩한 본성에 매여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완벽하게 선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더 깊게 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며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의 9가지 속성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합니다.